아브라카. 이제 점점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카. 네, 무슨 말이죠? 이 핸드폰을 찾으면 다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그냥 아브라카. 예. 다 해보라. 예, 아브라카 다브라. 예, 이 말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그 지금 아이돌 그룹은 아닙니다. 조금 1.5 앞에 브아글이라고, 브아글 애들이 아브라카다브라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가. 네. 근데 걔네들은 좀 나쁘다기보다는 아주 세속적인 의미로 사용했고, 근데 이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은 너무나 성서적인 말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생겨라, 그 다음에 아브라카다브라 하신 거예요. 빛이 생겨라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되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서적인 말입니다. 너무나 성서적인 말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사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본문 내용이 우리가 19장, 20장, 21장을 제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19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21장 마지막 절 25절을 읽었습니다. 17장, 18장까지 읽으면요, 댁에 가서 한번 17장부터 사사기 21장까지 읽어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마 읽기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사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어떻게 이 참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묘사해낼까라고 고민하다가 책을 보는 도중에 그죠? 이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죠? 아브라카다브라.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은 얼마나 성서적이냐면요, 아브라카라는 말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브라라는 말은 원래 다바라라는 말입니다. 동사인데 말한 대로,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성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은 첫 번째 능력이다라는 말로 여러분 좀 규정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었다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좀 규정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이쪽 표정이 어떻게 저랑 같이 신학적으로 논쟁을 한번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규정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난리가 한번 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난리가 한번 납니다. 그죠? 10명은 엉뚱한 보고하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된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고 행하겠다라는 그 표현에도 역시 아브라카다브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규정을 짓냐면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한번 규정을 지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규정을 짓는데 거부 반응이 일으키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죠?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은 더 고우로 들어가서 히브리적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아브렉 아드 하브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오후 점심시간에 이제 다들 이제 피곤하시고 이제 이럴 때 제가 일부 좀 크게 한 겁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그 아브렉 아드 하브라라는 말이라는 어떤 그 원어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의 불꽃을 세상 끝까지 퍼뜨려라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불꽃을 세상 끝까지 어떻게 해요? 퍼뜨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진다라고 규정을 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잘 규정해 주시면 오늘 사사기 본문 마지막을 이 말씀에 맞춰서 한번 이 어떤 제가 나름대로 규정을 지은 부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이 아브라카다브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전파되어진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반응을 좀, 벌써부터 이렇게 그분이 오셨나요, 혹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죠? 그분이 오시면 아직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말이라는 말을 한번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말. 그럼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세계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한번, 그죠? 이건 제가 규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은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라이프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나의 언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그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 구분을 짓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구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계신 곳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 계신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화 속에 헐, 쩔어, 찐따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요즘 중딩 고딩 애들이 쓴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떤 말 나오겠습니까? 어이, 김 사장, 한번 해보게. 나의 내면에서 뭘로 나온다고요? 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보다 어디 있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말이라는 차원에서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에게는 세 가지 무기가 있다. 우리 청경두 권사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여쭤보기도 참 그렇고, 그죠? 전 책을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의사에게는 세 가지 무기가 있다. 첫째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스다. 세 번째는 약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의사라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라고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의 내면의 세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것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라고 한번 규정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9장, 그죠? 19장, 21장을 전체를 한번 보면서 보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장, 20장, 21장, 앞에 17, 18장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그 시대를 이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1장 25절도 읽은 것처럼 그때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엉망진창이라는 말입니다. 엉망진창.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해 두시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이 꽃이 아름답게 보이세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걸 보고 앞에 있는 이 지금 장식한 게 예쁘게 보이세요? 앞에서 보면 되게 아름답죠. 그죠? 근데 뒤에서 보면요, 이것도 숨겨져 있고, 그죠? 이건 안 보이시죠? 그죠?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25절 말씀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차적으로 보지 못하는 2차적인 3차적인 개념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왜 이 부분을 이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조금씩 우리 하나 두 개 정도만 규정을 좀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에노시, 아담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에노시, 아담이라는 말을 써서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이 본문 말씀은 21장 25절 말씀은 여기 말고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뒤쪽에 가면. 그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이시, 남자, 이샤, 여자라는 말 중에 남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남자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여러분 일단 규정을 좀 짓겠습니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 남자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과 배경, 대표성을 여기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라는 표현을,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좀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남자라는 의미는 지도자라는 말의 의미, 대표적인 표현으로 상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죠? 19장 2절, 우리 1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 자, 다 같이 시작. 19장 2절 다 같이 시작.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한번 규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19장 2절에 보면,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19장 1절에 보면 어디까지 갔어요?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누구를 얻었습니까? 첩을 얻었어요. 근데 그 첩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러면 누가 지금 잘못했어요? 19장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러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여자가 잘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 행음하고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짜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원뜻은 이렇습니다. 화를 내다, 증오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지금 그러냐면 남자가 잘못했다고요. 남자가 지금 잘못했다를 지금 제가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남자들이 엉망진창이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본문 뒤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 이야기?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던 그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규정을 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첩이 행음하여라는 말을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녀가 그에게 화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녀가 누구에게? 그 레위인에게 화나는 일이 있어서 집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성서에서 보면 화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 공동 번역, 그죠? 모든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죠? 화나는 일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율법적으로 행음한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가면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자가 몇 달 살았습니까? 친정에 가서 넉 달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행음을 했으면, 간음을 했으면 이 여인은 자기 친정집에 돌아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여인이 행음하여 거기를 떠났다는 말은 그 여인이 그 남자 때문에 화가 나서 떠났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오늘 이 사사기 뒤에 전체의 본문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 집에 왔다고요? 친정집에 온 것입니다. 친정집에 왔는데 거기 누가 찾아왔어요? 이 레위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가서 3일 동안 머뭅니다. 3일 동안 머물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제발 이번만큼은 우리 딸을 데려가면 좀 제발 좀 잘 좀 돌보게 하면서 하루 이틀을 더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5일이 지나고 나서 5일날 밤에 그 여인을 데리고, 그죠?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자, 떠나서 기브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그들을 만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노숙을 하려고 하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죠? 그들을 맞이해 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형님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니까, 그죠? 19장 22절에 그 마을에 불량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주인 노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관계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19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동성,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끼리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끼리.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제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남자를 이야기하고 때문에 이 지금 그들의 말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시대의 남자들 입을 통해서 다 나오는 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성 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죠? 1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노인의 말입니다. 그 노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남자는 놔두고 누구요? 자기의 딸과 그 첩을 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그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그 레위인은 한마디도 안 하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죽을까봐 누구요?
그 첩을 끌어다가 밖에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밖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려고 나와보니까 그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거든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좀 가슴 아픕니다. 그 썰어 있고 꼼짝도 못하는 여인을 보고 그 레위인이 어이 집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꼼짝을 안 하니까 죽은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시체를 끌고 어디로 왔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레위인 그 남자가 철저하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남자 때문에 화가 나서 집을 떠났고, 그리고 떠난 그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이 레위인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어떤 인식과 어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여인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모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시체를 12도막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시체를 나눠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위 그 시대를 살아갔던 남자들, 소위 그 시대를 살아갔던 레위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격인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그 행동들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무려 40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위해서 40만 명이 모였다는 기록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다른 나라와의 어떤 원수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의 전쟁을 위해서 무려 4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미스바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두령이 그 레위인에게 질문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죠? 우리 20장 4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 6절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위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에서도 이 레위인이 제가 부족하여서 제가 잘못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면 이후에 벌어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레위인은 그 화려한 수사로 화려한 이 입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전쟁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운과 망령된 일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합시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후에 민족 간에 정말 가슴 아픈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슴 아픈 전쟁이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는 깨셔도 됩니다. 이제 그동안 못 들어도 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규정을 지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성취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파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대 개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탈환한 상태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언어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들에게 능력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내뱉은 수많은 그 악한 말들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수많은 역사의 일들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의 가장 큰 테마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영성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말은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앤디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1100만 명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요? 1100만 명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책에 보면 1933년부터 해서 1945년까지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의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이 죽은 숫자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한 60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11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00만 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도 책을 보다가 이게 제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태인을 죽일 때,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일 때 자기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죠?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 히틀러에 동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이 책에서 히틀러가 그들을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동기가 뭐였냐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어떤 거짓말을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거짓말을 만든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뺏어간다. 유태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뺏어간다라고 거짓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라디오에다가 끊임없이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질 않아요. 왜? 평상시 항상 가깝게 지내던 우리 옆집 아저씨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계속해서 그 라디오를 듣는 순간 보니까 유태인들이 잘 살잖아요.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 거짓말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고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틀러가 무슨 작업을 했겠습니까? 유태인들을 고발하시오, 유태인들을 모으시오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 민족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일에 동조해버린 것입니다. 그 일에 다 동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우리 한 시간 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피를?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구에게? 우리와 누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심장이 떨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살려두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그 피는 누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은 없습니다. 근데 동성과 패턴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숱하게 따라가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뿌린 거짓말에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됨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안 하는 순간 그들의 모습은 처참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한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도 참 힘들게 어렵다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나의 영이 나오는 그 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취되어 가는 것이고 그 말은 전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으로 채워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저는 그 표현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한 예수, 내가 편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삶의 모든 동성과 패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시간과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전파되어진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모습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이 혼돈과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취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취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